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찬미의 제물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고백하고 또 물질을 드리고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고넬료가 비록 베드로 앞에 섰지만 그는 입술을 벌려서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사람을 세웠지만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거리두기라고 하는 말씀 단어 많이 들으셨죠? 거리두기. 사실은 코로나가 생기기 이전에는 거리두기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에게 굉장히 생소한 단어처럼 아마 들려졌을 겁니다. 또 코로나가 지난 이후에 여러분, 거리두기라는 얘기 많이 씁니까? 오히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안전거리다. 특별히 요즘은 다 이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필수적으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되죠. 앞차와의 간격을 잘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안전해집니다. 안전거리는 내 차의 속도와 앞차와의 거리가 정비례하죠. 내가 고속도로를 100km로 달릴 때 앞차와의 안전거리는 몇 메타죠? 100m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안전거리 잘 유지하시나요? 제가 요즘 겪는 것은 뭐냐면 내가 100km로 달리는데 100m의 안전거리를 두면 중간중간에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끼어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안전거리가 아니라 끼어들기 거리고 다른 말로 하면 새치기 거리더라고요. 거의 바짝바짝 붙여놔야 급한 브레이크 밟는 일이 거의 없어요. 코로나 시대 때 여러분, 왜 거리두기 했을까요? 사람과 사람 거리두기를 왜 했죠? 사람이 무서워서? 아니죠. 바이러스와 사이를 띄워놓기 위해서 거리두기를 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은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서 거리두기를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많이 멀어진 것 같고 하나님과 사이도 많이 멀어진 것 같고 특히 그 거리가 멀어진 것은요, 성도와 교회 사이의 거리가 너무나 많이 멀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지만 그래서 늘 내 곁에 두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더 예절하고 간절하고 더 보고 싶고 더 그리워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멀리 타국이나 내지는 제가 알기로는 오늘 드럼을 치는 우리 자매도 학업 때문에 멀리 이렇게 지방으로 내려가서 공부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부모의 마음은 애틋하죠. 늘 어떻게 지낼까. 또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죠. 늘 관심이 거기에 가 있지 않습니까? 결혼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으로 간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 둘째 자녀도 저 멀리 가 있죠. 늘 아마 관심이 거기에 머물러 있을 것 같아요. 이 복음 때문에 선교사로 먼 타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늘 그곳으로 향하여 달려가게 되시죠.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전화해서 안부를 묻게 되고 반면에
늘 항상 언제나 옆에 있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얼굴을 대하고 함께 오늘도 밥을 먹고 한 공간에서 지내고 있지만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마음은 멀어지고 왠지 그 얼굴을 보는 것이 어색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 어쩌면 이 자리에도 한두 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엘찬양 교회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사이가 좀 더 가까워지고 더 좋은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것들과 어떤 거리를 두면서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말씀을, 또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예, 개역개정이죠. 이거를 제가 새 번역 말씀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피하십시오. 쫓으십시오. 어떤 걸 피하라는 말씀인가요? 사실은 오늘 본문을 3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3절부터 12절까지 읽게 되면 설교 말씀이 굉장히 좀 짧아질 것 같고, 그래서 3절은 그냥 성경 말씀을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면은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대한 정체성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는 누구야? 넌 누구야? 너 하나님의 사람 아니야. 넌 그리스도인 아니야. 예배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호칭이 있다면 바로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 신홍아, 너 하나님의 사람 누구누구야, 너 하나님의 사람 제일 앞에 있으니까 혜영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두 가지를 잘 구별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를 잘해라. 피할 것이 있고 멀리할 것이 있고 가까이 취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 피할 것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서두를 다시 한번 보십니다. 서두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예, 이것들을 피하라. 여러분, 이것들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그 앞에 있는 3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다른 교훈을 말하는 것, 이것을 피해야 한다.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을 멀리 해야 된다. 여러분, 다른 교훈이 뭡니까?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다른 교훈 아니라 다른 교리다.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다른 말씀들을 적당하게 섞었던 말씀, 그런 말씀을 가리키는 것을 다른 교훈이다, 다른 교리다. 당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당시 문화, 헬레니즘 문화를 거기다 섞었어요. 그래서 가르쳤어요. 세상 지식을 적당하게 섞었고 세상의 철학을 거기다가 적당하게 섞어서 가르쳤다고 그래요. 사람들의 귀는 그래요. 그냥 복음만 전하면 좀 자극이 안 되나 봅니다.
거기다가 세상의 지식도 좀 섞고 신비한 일들도 좀 섞고 깜짝 놀랄 만한 일들도 좀 섞고 이것저것 섞어서 가르칠 때 사람들의 반응은 좀 더 놀라운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돼요. 지식을 숭상하는 영주주와 같은 교사들, 이단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당시에 초대교회를 굉장히 혼잡하게 했어요. 초대교회를 막 흩뜨렸어요. 어느 시대에나, 그러니까 1세기부터 3세기까지 아닙니까? 어느 시대에나 이단은 존재하는 것 같아요.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 다른 교리를 말하는 사람들, 적당히 무엇인가를 섞고 적당히 세상의 지식을 섞고 적당히 신비적인 것을 섞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성경은 이것들을 피해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3절이 있는 다음에 있는 4절의 말씀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교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변론을 좋아한다, 언쟁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투기하고 분쟁하고 비방하는, 즉 악한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과 철저히 거리두기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여러분 영적인 바이러스예요. 교만한 사람은 악성 바이러스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읽어본다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 변론하고 언쟁을 일삼는 사람, 그 사람만 있으면 그 모임에 분쟁이 일어나고 작고 큰 싸움이 일어나는 사람,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만한 사람이다.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모임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거리두기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는 확진자가 됩니다. 그 결과는 뻔합니다. 어떤 확진자가 될까요? 바로 그 다음 5절입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 모임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성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여러분 질병이 생깁니다. 결국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좋았던 관계 다 깨져버리고 그 모임은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 교회들 분열이 일어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임 속에 혹여나 이런 다툼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부서에 이런 분열들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그리스도의 파가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 혹시 우리 교회 안에 담임 목사님 파가 있고 장로님 파가 있고 안수 집사님 파가 있고 권사님 파가 있고 쪽파가 있고 대파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각 지역의 장들을 싹 들면 저 주일학교 다음 세대 부서 한 명 한 명까지 다 딸려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싹 들었는데 딸려오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그건 문제입니다. 제가 말레이시아 선교에서 있을 때요 가끔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라
중국 사람들이나 말레이 사람들이 자주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 교회는 본받을 만한 면이 있답니다. 열정적이라고 합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도 얼마나 열정적인지 중국 크리스찬이 저희들의 모임을 보고 깜짝 놀라서 저희 교회를 큰 상가 안에다가 통으로 기둥 없이 800석 교회를 지어주겠다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지어졌어요. 3층 통으로. 중국 크리스찬이 보고 뭘 봤어요? 그 모임을 본 거예요. 와, 평일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모여? 이거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열정은 있는데 말이에요. 그 열정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교회를 자꾸 쪼개요. 분쟁이 생겨요. 다툼이 일어나요. 교회가 자꾸 쪼개져 나갑니다. 제가 말레이시아 5년 사역할 동안에 제 옆에 있던 교회가 4번 교회가 쪼개지는 걸 봤어요. 분열하더라고요. 다툼이 많아지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아닙니다. 일치하는 교회, 한 뜻으로 나가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과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나요? 9절과 10절입니다.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 잘못입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 이거 잘못이에요? 그런데 성경도 이것을 잘못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저도 좀 부자가 되고 싶어요. 저 부자가 되려고 굉장히 애씁니다. 근데 저는 부자가 안 돼요. 부자가 아니에요. 저는 딸만 둘 있거든요. 저는 부녀예요. 전 부자가 아닌데, 근데 정말 저도 부자가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한국에 올 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부자 돼서 선교 많이 해. 꼭 나한테도 해.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연을 끊고 살아요. 부자가 되려고 열심히 땀 흘리는 것, 땀 흘려 돈을 벌며 부자가 되는 것, 모두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부자가 참 많아가지고 엘리베이터 헌금 딱, 다음 세대 먹고 싶은 것 딱. 제가 저기 그 평촌에 해성교회라고 하는 곳에 제가 음악 목사, 그때는 이제 음악 목사라 지휘자로 이제 있었을 때입니다. 참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 진업약품의 고진업 장로님이신데요. 성가대에서 뭘 하고 싶다. 그러면 불러요. 지휘자님, 제가 사무실에 카드 놓고 갑니다. 카드 가지고 가셔서 쓰시고 카드 반납해 주세요. 제가 선교단, 찬양단을 이렇게 리드하고 있었는데 가끔 얘네들이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저한테 와서 쿡쿡 찔러요. 휴식합시다, 휴식합시다 그래요. 그러면 언뜻 저도 이제 말씀을 흘리죠. 장로님한테. 그러면 장로님이 어김없이 그러세요. 제가 사무실에 카드 놓고 가겠습니다. 쓰시고 카드 반납해 주세요. 그 진업약품 장로님 당시에 벌써 20년이 지났죠. 제가 말레이시아 가기 전이니까, 말레이시아 갔다 온 후군요. 한 달에 11조가 8천만 원. 본인이 11조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회사의 진업약품이라고 하는, 지금 아마 주중가에 거기에 상장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냥 들어오는 회사의 모든 것에서 회사의 그 회계부에서 바로 그냥 교회로.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기서 엘리베이터 때문에 막 가슴 조이시고, 뭐 하나 일하시는데 가슴 조이시고, 그러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해요. 복권 맞으면 내가 할 텐데. 복권을 사야 복권을 맞는데 문제는 뭐죠?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 아시죠? 욕심으로 나가지 말라.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건 좋은데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시험과 올무에 빠져버릴 정도로 물질의 욕심을 가진다면 이것이 문제라고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 뭡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저는 이거 해석이 조금 아쉬워요. 제가 만약에 해석을 했다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돈만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아니라 돈만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눈에는 돈만 보이는 거예요. 형제가 보이지 않아요. 부모가 보이지 않아요. 내 아내가 보이지 않아요. 내 남편이 보이지 않아요. 돈만 보여요. 그래서 일어나는 문제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자가 되는 것 모두의 소망이지만 그것이 욕심으로 가고 그것이 탐욕으로 가게 된다면 이것은 반드시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 돈 때문에 돌아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주위에 돈 때문에 일어나는 가슴 아픈 사연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3시간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시편 1편과 연결해서 결론을 맺으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1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일까요?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따르지 않는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거리두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죄인들에게 서지 않는다. 죄인들과 한 자리에, 한 길에 서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죄인들의 삶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삶. 그 다음에 오만한 자, 교만한 자, 특별히 영적으로 교만한 자와 같은 자리에 앉지 않는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 복이 된 사람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묵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떤 성경은 읊조리는 말씀, 읊조리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읊조리려면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내 입에 있어야 되잖아요. 내 가까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 교만한 자와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이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나무에서 열매를 맺는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그 뿌리를 어디에 깊게 내립니까? 냇가에 길게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뿌리를 깊게 내리면서 흐르는 시냇물 속에서 같이 딸려오는 많은 양분들을 끌어안으면서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면서 거기로부터 주어지는 열매, 그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삶, 그렇게 시편 1편 3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편 1편 3편을 가지고 그 찬양하는 그 곡 여러분 아시나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이번에 이 시간 오늘 그 다음 세대 교사들 헌신이죠. 그분들 향해서 우리 한번 그런 그 열매를 맺으면서 살라고, 그분들 잠깐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이런 경우 많지 않죠? 흔하지 않죠? 자, 우리 그분들을 향해서 그런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는 그런 삶이 되게 하고 축복하면서 합니다. 손을 펴셔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들이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 2절입니다. 주의 시절을 쫓아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우리 1절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나는 시냇가에 심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 믿음과 은혜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열매는 그 나무를 증명합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압니다. 그분의 삶 속에서 어떤 열매가 맺혔는지를 보게 되면 그분이 어떤 나무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소대 뭐라고 증거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에게 복이라, 나에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서 시절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풍성히 맺어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계 이모저모에서 전쟁의 소리가 높아져 갑니다. 경제적으로 우리는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피할 것, 철저하게 거리두기 해야 할 것들, 교만과 비방과 다툼과 분쟁은 철저하게 거리두기 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교훈, 가르침에는 늘 가까이 다가서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자가 되고 싶고 돈이 필요하지만 돈을 사랑하여 지나친 욕심과 탐욕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돈이 우상이 되어서 돈만 따라가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복 있는 자들이 되어서 이 땅 위에서 많은 축복의 열매를 맺어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열매를 요구하실 때 그 손에 아름다운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 받들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귀한 종을 세우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말씀으로 은혜 주신 우리 김신홍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